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사는 내 가족들, 교회 안에서 섬겨주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런 분은 진정으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세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걸 내 스스로 깨달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쉴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옷을 안 입으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정주부가 안 되어서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지 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서 세계 경제대국 서열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 다른 거 없어요.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누가 나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요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천국 백성이고 영생 얻은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먹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해요. 먹이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으로도 먹이시지만은요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먹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물들과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사막길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성지 순례를 하면서 사막길을 좀 걸어보았습니다. 사막에는 특징이 뭐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막에는 여우도 살고요. 각종 짐승, 뱀이나 개구리, 풍뎅이들이 살고 있어요. 참 저것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메마른 사막, 물도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물을 먹지 못하면 모두 다 죽고 말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일까? 근데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메마른 사막이라 할지라도요 밤에 새벽에
뭐가 내리느냐? 이슬이 내려요. 이슬.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막에는 낮에는 뜨겁지요.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이 기온 차이 때문에 새벽에 밤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여우는 바위에 내리는 이슬을 핥아먹고 삽니다. 개구리는 자기 등에 내린 이슬을 앞다리를 훔쳐가지고 먹습니다. 풍뎅이는 자기 등 위에 이제 내린 그 이슬을 몸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이슬이 쭈루루 내려서 자기 입 쪽으로 오도록 해가지고 그 이슬을 핥아먹고 사는 거예요. 뱀은 이슬이 내리는 시간에 자기 몸을 동그랗게 몸을 꼬아가지고 그릇처럼 만들고 거기에 이슬을 받아 마신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생명체는 어떻게든 살게 되어 있어요. 생명에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두셨고 먹이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찮은 미생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놔두시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풍성히 허락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도 깨달으시고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속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차가운 밤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메마른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밤에 새벽에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환경이 여건이 아무리 험하고 기울어지고 고통스럽고 정말 헤매이는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런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슬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조상 뭐라고 그랬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어디에서?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심지어 요셉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메마른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런 메마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적막한 광야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내 시간, 내 물질, 나를 빼앗으려고 해.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나게 자기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니까 나는 손해보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겨울로 바른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손해보는 그런 장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의 엄청난 복을 주셨기에 그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육체의 강건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탄 마귀가 나에게 틈타서 나로 말미암아 의심을 일으키고 나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원리적으로 말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시고 또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먹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내가 너희에게 열려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꾸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메마른 땅에 비를 좀 주세요. 소낙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소낙비가 내려줄 것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서는 밖으로 휑하니 나가려고 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아빠, 이 우산 가지고 가세요. 우산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햇볕이 쨍쨍 나는데 무슨 우산?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믿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럼 비가 올 것인데 왜 우산 안 가지고 가세요?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오 나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또한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부자 하나님을 이 시간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여의식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세요. 내 아버지가 부자시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 생각이 나요. 우리 동명교회를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참 역사적으로 말하면 1989년도 4월 22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기까지 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 첫째는 물질이 없으니까. 겨우 저 고창 해리 농협에서 5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로 좀 계약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 23만 원씩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지금 저 동산 오거리 쪽에 지금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2층에 34평? 예, 35평쯤 되죠. 그 2층을 예배당 건물로 쓰려고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계약서를 쓰다 말고 건물 주인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매월 24만 원씩 내주셔야 하는데 그때마다 연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주실 수 있을는지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나는 돈 걱정을 안 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지금 주연 건재라고 지금 지난번에 전화해 보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활동을 제대로 못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이고 그러세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신가 보죠? 어르신께서는 큰 사업을 하시는가 보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면서 이해하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나오고 날짜가 나와요. 여기 엘림과 시내산 사이 뭐요? 신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언제? 2월 15일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둘째 달 15일이니까 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언제냐? 1월 15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날짜가 2월 15일이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째 되는 때, 그때 지금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6장 읽었습니다마는 15장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구할 때에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 이름이 뭐냐? 마라예요. 가서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천신만고 끝에 물 만났다고 구함절에 환영하면서 물을 먹은 써서 못 먹어요. 근데 지시하는 나무를 그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엘림 숲속에서 잠시 쉬게 한 다음에 다시 무대는 어디로 나가느냐? 이 엘림과 시내산의 중간쯤 되는 신광야로 지금 배경을 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대가 신광야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 왜 원망하느냐고 좀 아주 그냥 단단히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투정 부리는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언제나 감사거리보다는 불평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짜증을 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넘실대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온갖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불평거리들, 이게 습관이 되면 큰일입니다. 뽑아내 버려야 돼요. 불태버려야 돼요. 제거시켜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야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불평,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신앙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요, 다 들으셨다고 그래요. 들으셨대요. 예?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다 헤아려하시고요. 또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은 기뻐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비판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비난과 불신앙의 언어를 토할 때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응?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들은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소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요, 배가 고파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 한번 굶어봐, 그렇게 그냥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좀 하나님께서 주시려면은 미리미리 좀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은 이런 형편에 있지만 내가 형편에 이를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겠다. 좀 미리 말씀하셨으면 안 좋을까요? 광야를 지날 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달게 해줄 거야. 조금 후에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될 거야. 좀 미리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가정에 양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얘들아 걱정하지 마. 열흘 후에는 양식이 떨어지겠지. 그럼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만나를 내려줄 거야. 이렇게 좀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는 거예요. 예? 내가 사업하다가 부도를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마. 아니 부도를 만나기 전에 얘야 보름 후에 네가 부도를 만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라. 금방 내가 막아주겠다. 이렇게 좀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모진 질병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얘야 네가 잠시 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나을 거야. 하나님이 미리 좀 꿈에서라도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면서요 처음과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에 봉착해 가지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로 채워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는요, 만나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만나와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된 아들을 둔 어진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마음 아팠으나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먹이신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은 뜻을 이해하려면요 귀한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성경 말씀 보니까 가시 같고 희고 뿔 섞은 과자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만나는 각양각색 여러 사람의 구미에 잘 맞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내며 춥고 배고프고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내려주신 양식이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이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뭐같이 내렸다? 비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면 누구나 비를 맞듯이 누구나 새벽녘에 밖에 나가면은요 이 만나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만나를 처음에는 이게 무엇인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것이 만나인 것을 나중에 알고 그걸 거두다가 맛있게 양식을 대신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나갈 때는 너무나 바빠서 감사와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난해지면은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갔다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좀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고 잘 나간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시고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목사님 제 몸이 너무 아파요. 남편이 병들었어요. 가족이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 만났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가족이 모두 건강해요. 자녀들이 모두 건강해요. 이제 우리 가족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우리 가정이 너무나 행복해요. 아이들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더 복 주시려고 이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일감을 맡겨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만나질 못했어요. 목사님,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워졌어요. 부도를 만날 것 같아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사업이 너무나 번창해요. 수입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11조를 이만큼 드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에게 와서 물어보고 충성하는 사람 그렇게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에 먹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는데 또 다른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만나.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빼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육체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가 말씀이었고 말씀이 곧 만나였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래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르셨던 만나, 그 만나가 그냥 내려진 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계신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저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동명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 보혈의 피로 그 어떤 상처도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처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네 마음의 상처는 사라졌다. 우리 주님의 긍정적인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양식 만나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것입니다. 만나로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비전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영접하시는 마음이고 용서하시는 마음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치유해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대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직분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동명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